할렐루야. 여호수아 14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14장 말씀은 전쟁을 거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전쟁이 왜 거치느냐? 승리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다라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 말씀으로 살아서 승리해야 하고, 우리가 승리하면 세상의 악한 것들과 전쟁이 거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겨낸 것, 믿음으로 이겨낸 것, 주님 앞에 나와서 지키는 것들을 지키면 우리가 그 지키는 것들 때문에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여러분 믿음으로 지켜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장 1절에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라.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했습니다. 9지파와 반지파니까 10지파죠. 나머지 지파는 어디 있냐? 나머지 지파는 이 땅에 넘어오기 전에, 요단강을 넘어오기 전에 이미 땅을 분배했습니다. 12지파가 분배를 하죠. 12지파가 분배를 하는데 요셉의 아들은 2지파, 요셉에게 지파의 자리를 하나 주는데 12지파가 맞아요. 그런데 요셉의 지파에게는 그의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2지파에게 4절에 되어 있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그 아들에게 2지파를 줘버리니까 13지파가 되는 겁니다. 그 13지파가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2지파에게 주기로 한 땅이니까 한 지파가 남잖아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기업을 받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고 그들에게 축복하셨으니까 더 큰 축복으로 하나님 앞에 기업을 받으니까 그들은 땅에 대한 기업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에게 11조로 먹게 하시고 땅에 또한 11조를 분배해서 그들이 사용하게 하는 그런 축복을 주시는데, 어쨌든 그 레위 지파를 제외한 12지파 그렇게 되죠. 그래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근데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그 땅을 분배할 때에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했습니다. 이미 모세는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은 지도 5년이 지났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에 지금 전쟁이 벌써 5년이 됐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갈렙이 지금 고백하거든요. 내가 40에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을 받고 이 산지를 주옵소서 하고 올라와서 지금 85세가 됐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5년 동안 가나안에서 전쟁을 했다는 말이에요. 85세가 된 거죠. 그리고 5년이 지났는데 모세가 죽은 지 벌써 5년이 넘은 거죠. 그런데도 뭐라고 합니까?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럼 뭘 잡고 있는 겁니까? 모세에게 모세를 통해 약속한 그 언약을 붙잡고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여전히 그들은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언약과 약속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을 나누는데, 처음에 배웠던, 처음에 믿었던, 처음에 신앙 고백했던 그 신앙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잊어버리는 겁니다. 처음 내가 예수를 만나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자꾸 희석돼.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고 자기의 생각으로 채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주신 명령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서 9지파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 제비 뽑습니다. 제비를 뽑는 것은요, 정말 믿음의 발단이에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제비를 뽑는데 누구를 뽑겠다, 어떻게 하겠다, 어디 땅을 주겠다, 그렇게 되지 않죠. 그런데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100%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게 제비 뽑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왜 어떻게 뽑아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하나님 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도 이런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자고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자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했습니다. 자, 이건 갈렙이 지금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 유다 사람들과 같이 와서 여호수아 앞에서 지금 얘기를 합니다. 내가 40세에 이 명령을 받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고 이제 5년 동안 여기 이 땅에 와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나에게 이 산지를 달라. 이 헤브론 산지를 달라. 그럼 내가 올라가서 주면 내가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겠다.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아낙 사람이 있습니다. 아낙 사람은 네피림의 후손들, 거인들의 후손들이죠. 그 거인들의 후손들이 아직도 살고 있다. 장대한 자들. 그런데 그곳에 주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주십시오. 이 갈렙의 믿음이 보이는 거죠. 그 믿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40년, 80년, 85년이 되었는데 85세가 되었는데 지금도 85세면 노인이죠. 나이가 많이 늙은 거죠. 그런데 여전히 내가 기력이 있다. 여전히 내가 싸우겠다. 여전히 믿음으로 나는 나가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나이가 들고 은퇴하고 이렇게 하면 자기는 이제 뭐 교회에 못 나가겠다. 예배드리기 힘들다. 몸이 안 좋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 여전하고 하나님 여전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게 여전한데 은혜가 여전한데 왜 내가 나이 들면 나를 멈춰야 된다 생각하느냐.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겠다. 그럼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가서 더 확실한 증거를 보는 거죠. 그 믿음을 지켜야 되지 왜 믿음을 자꾸 버리고 배반하고 뒤로 물러가냐. 은퇴하고 나이 들며 시간이 흐르면 뒤로 물러가라고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을 여전히 지키고 이 갈렙과 같은 신앙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 땅을 내게 주옵소서, 이 지역을 내게 주옵소서, 생명들을 내게 주옵소서 하는 신앙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눌 것은 14절에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했습니다. 그 85세에 뭘 쫓았냐? 하나님 온전히 쫓았다. 85세쯤 되니까 경륜이 있고 연륜이 있고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똑똑하고 경험이 많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85세가 됐는데도 여전히 뭐냐? 하나님을 더 쫓았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을 더 신뢰했다. 재산이 늘어나고 자식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더 하나님을 신뢰한 게 아니고 하나님만 온전히 쫓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신앙, 그렇게 할 수 없는 삶, 그렇게 할 수 없는 육체적인 상황들, 시간적인 상황들이 있지만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다,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따르고 그의 뜻을 따르고 그렇게 해서 결국 그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15절에 보면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갈렙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했는지를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15절을 하나 더 붙여놨어요.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다.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아낙 사람 거인들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 덩치가 크고 힘이 세고 그들의 창이 배틀채 많은 그런 자들과 싸워서 이겼다. 하나님께서 이 갈렙의 믿음의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 열왕기 역대상을 보면서 말씀을 나눌 때 얘기를 했죠. 그 왕들의 그들의 살아낸 삶들을 그들이 죽고 나서 일어나는 그들의 죽음의 이후 사후에 그들의 시체가 어떻게 되는가, 어디에 묻히는가, 짐승의 밥이 되는가,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의 죽은 뒤에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떠한 칭찬과 명성과 또 책망을 얻게 될지에 대한 모습을 얘기하는 것처럼 이 갈렙이 그의 믿음으로 살아서 그 사후에 하나님 어떤 칭찬을 하시냐,
그가 이 땅을 차지하는데 올라가기 힘든 그 땅을 85세에 올라가서 믿음으로 차지했고 끝까지 85세까지 뭐 했다?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에게 가장 큰 자들, 이길 수 없었던 자들 하나님 승리하게 하셨다. 누가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믿음을 보이는 자에게 믿음의 결과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땅에, 그리고 끝에 이제 이게 결론이에요.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했습니다. 전쟁을 그치게 한다. 전쟁이 그쳤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요, 전쟁이 그친 나라가 아니에요. 휴전 협정서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휴전이라는 말은 전쟁을 잠시 쉬는 거지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전쟁이 끝난 국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위험한 나라예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 중에 하나 대한민국입니다. 왜? 전쟁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언제든지 전쟁이 터질 수 있는 나라다는. 왜? 휴전 상태니까. 전쟁을 쉬고 있는 거지 전쟁을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국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합니까? 전쟁이 그쳤더라. 그쳤다는 말은 뭐예요? 어딘가 승리했단 말이에요. 어딘가 승리했다는 거죠. 아낙 자손이 그 아르바 땅에 그 사람들이 승리했든지 갈렙과 유다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했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그거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으로 헤브론 땅이 누구의 것이 됐습니까? 갈렙의 것이 되었다는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뭔 얘기를 하는 겁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전쟁이 그쳤다는 말은 갈렙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갈렙의 믿음을 보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승리는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쫓아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거죠. 자기 몸을 쫓는 게 아니요. 나이 드니까 건강한 보약을 먹어야 되고, 자기를 위해서 뭔가 투자를 해야 되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막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데는 민첩하지 않는데 나이가 들어도 건강한 거 챙기고 요즘 콘드로이친이 이런 거 나오면 그거 막 사서 먹어야 된다고 민첩한 사람들이 자기 몸을 위한 거, 자기 먹고 마시는 걸 위해서는 얼마나 민첩한데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는 민첩하지 않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승리,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그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 초청주의를 통하여 또 복음 전하는 일을 통하여 우리가 이웃을 전도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오면 이 사람과 내 안에 영적인 전쟁은 그치는 거예요. 끝나죠. 돌아왔는데 예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가서 이 땅을 이 사람을 차지해야겠다 해서 예수 믿으십시오, 교회 오십시오, 당신 안에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할 필요가 뭐였어요? 돌아오면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싸움 가운데 승리하시고 누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